2003년 미국 정신신체의학회에서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의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대 심리학 연구팀에서 포옹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와 연인 100쌍을 둘로 나뉘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한쪽 그룹에는 포옹을 하고 손을 잡은 채 영화를 보게 했고, 다른 쪽에는 그렇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참가자 모두에게 최근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서로 간에 접촉이 없었던 커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늘어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월등히 많았다고 합니다. 접촉이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 결과가 더 있습니다. 2011년 마이애미 의대에서는 생사의 기로에 선 신생아 환자나 미숙아들을 자주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면 아기들의 건강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3차례 마사지를 해준 미숙아들은 하루 평균 성장 속도가 28% 빨랐으며 체중도 47% 증가했고 퇴원도 6일이나 빨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체 접촉이 사람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닿고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인간의 육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로우며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본문으로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 치료하시는 본문입니다. 요즘은 맹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그대로 맹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몇 사람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3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운동회 날이 다가오면 운동회 날 맛있는 음료수나 자장면을 먹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명절 전날 밤에는 다음 날 입을 멋진 새 옷 때문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만져보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소박한 소원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 맹인에게는 눈을 뜨기 원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이 확실히 좀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맹인을 한 번에 고쳐주지 않으시고 2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칠 능력이 없으셔도 아닐 테고 첫 번째 기도한 그 기도에 실패한 이유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고쳐주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2번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벳세다 맹인에게 또 오늘 치유 이적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끈기 있게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탈진하고 원망하다가 포기하고 물러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좋은 분이시기는 하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스피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당 부분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를 경험하곤 하는데 그 영적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꿈과 현실의 간격이 예상보다 클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더욱 서두르게 되고 더욱 조급하게 우리는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야속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며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인간의 불행 중 첫 번째를 소년등과로 꼽고 있습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라 하여 소년등과 한 사람 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격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성공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너무 일찍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일은 대부분 긴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나는 노력과 인내 끝에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웹스터는 웹스터 사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36년 동안이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을 무려 9번이나 대필한 다음에 완성했으며 미켈란젤로 역시 최후의 심판을 8년의 노력 끝에 완성하게 되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것은 항상 땀과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려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서서히 무르익게 만드시며 기다림을 통해서 지켜보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항상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쉽게 꿈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순식간에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위험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느려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 조급하게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이 남아있지만, 나에게 너무 좋은 방법이 있지만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멈추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러한 지루한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루한 인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011년 6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감기 한번 앓지 않으시던 어머니라 가족 모두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하던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저에게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적인 힘이었기에 그 소식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며 고아원을 함께 하셨던, 평생을 헌신하셨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살아오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루해 보이는 이 인내의 과정을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부활하기 시작했고,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의 뜻과 조금 달랐는지 어머님은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2013년 4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를 돌아보았을 때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처음 이 시를 접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는 일을 통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내하고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듯이 인생에서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보지 못하는 벳세다 맹인이 얼마나 많이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도 2번의 치료의 과정을 기다려야 했던 그의 마음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함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처럼 희미하게 보는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멈추실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로 인내의 시간을 견뎌가며 영과 육이 눈을 뜨게 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내 남편의 회사는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내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해외 전장에서 죽은 미국인의 숫자는 약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본토에서 전쟁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늙는 것이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외로워질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벳세다 맹인이 예수님의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이 약 4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최고의 언어가 은혜라면 성경이 인간에게 사용되는 가장 축복된 단어는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은 온통 믿음의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복된 것은 성경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적은 믿음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텅 빈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일상화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맹인을 안수하시고 치료를 마치신 후에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영어 표현에 Happiness is short-lived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단명한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의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2019년에 반환점을 돌고 난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낮 없이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서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훈 목사님의 목회 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배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올 한 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은혜를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길을 멈추시더라도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